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바꾸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권세를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전 송천장로교회에서 우리 1차 대한민국 회계 대회성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대전에 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일은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임금이 때가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하매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잔치를 위하여 이미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그 잔치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지요?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각자의 나름의 이유로 그 핑계를 대며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금을 보낸 종, 곧 자신들을 잔치로 부르는 그 임금의 메신저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란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을 보내시고 또 혼인잔치를 여셔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로 오도록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 곧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살이가 중요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욕망과 정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따위는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셨던 그 청하셨던 그런 모든 자들을 그때에 진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진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런 어중이 떠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은 청한 자들의 반응과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심히 노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냥 심히 기분 상해하시고 화내시는 것으로 그냥 그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여기 군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 패역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은 불에 살라져 버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택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한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택함을 입은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실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청함을 받은 자였다면 오늘 우리들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는 우리 또한 먼저 청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혹은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심판받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유든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청함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영적 질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모든 이전의 죄들을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우리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8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그 이유로 9절에서 임금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거리에 나가서, 이 네거리는 세계 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그 세계 각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청하여 오게 하라 라고 임금이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그 혼인잔치에 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아주 많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청함을 받았을 때와 달리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그 초청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교회에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런데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이 이 세계 각지의 초대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속하게 된 그 교인들에게도 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청함을 받아 잔치에 들어온 세계 각지의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의 일부에게 동일한 그 내쫓임을 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인데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이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이 교인을, 교회에 속한 이 교인을 천국 잔치에서 쫓아내시는 걸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신 이유는 그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눈여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당한 슬픈 역사와 같이 세계 수십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청함을 받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 가운데, 그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해도 그렇게 소중한 우리라고 하여도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분명 내쫓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에 속하게 된 특별한 우리라 하여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행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로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쫓김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예복을 입지 못해서, 우리도 그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만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혼인잔치에 합한 자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쫓긴 당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내쫓김 당할 만한 그 문제를,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사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그 지팡이,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이 교회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또 죄의 사슬에 해방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척함을 받았던, 교회에 속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 실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청함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쉽게 여기고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특별히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예수 없이 살아도 된다고,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인 겁니다. 오늘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택함을 입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적으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누구라도, 그 청함을 받은 그 누구라도 마지막 날 구원,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하여 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렇게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